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부부생활이든 다 좋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기능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열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고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다시 싸울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영적 침체의 원인과 어떤 그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 침체,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침체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오래된 옛날에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 침체의 경험을 메마름의 계절, dry season 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마치 중동지방 사막지대처럼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타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신앙생활을 찾아와서 우리의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막화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부을 수도 없습니다. 풀이 말라버립니다. 다.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기쁨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임재가 느껴지는커녕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 아시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누구죠? 구약의 두 명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이해할 때 이게 구약 양대 상막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고 대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등장하십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불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달라요. 마치 이런 거예요. 태양이 떠있는 맑은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뒤덮입니다. 이런 광경이 되는 겁니다. 최선이 최악으로 바뀝니다. 정상이 계곡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갈멜산에서 거짓 대언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에 쓰임받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시면요,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무협지가 떠올랐거든요. 축지법이. 아니, 갈멜산에서요, 기도를 마친 후에 엘리야는 마차를 타고 앞서가는 아합을 따라잡습니다. 걸어서 가는데 달려갔습니다. 이게 진짜 축지법입니다. 이게요. 이게 좋은 거예요. 오늘 오후에 체육대회를 하시는데 제가 청년들을 먼저 이제 차로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제가 걸어서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이것은요,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능력의 손이 임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승리를 노래했던 엘리야가 지금 고독과 절망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한없이 나약해져 있습니다. 한번 19장 4절 다시 보세요. 19장 4절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루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앞부분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너무 달라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침체고요. 메마름의 계절이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인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는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2주, 3주, 한 달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석 달, 반년, 1년, 2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죠. 우리 또한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영적 침체의 늪속에 빠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요, 엘리야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 인간의 구조부터 잠깐 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 땅의 흙이 나오고요. 몸이죠. 생명의 숨, 호흡, 영입니다. 또 살아있는 혼, 영, 혼, 몸이 나옵니다. 이것을 종종 우리는 전인격, 따라해서 전인격 이 표현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호흡을 받음으로 한 인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곳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것을 육체적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불가분하고요, 한 전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요, 몸이 또 영과 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육체가 피곤해지면 영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다 보면 기도할 마음도 의욕도 상실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상실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죄로 인한 갈등이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이 내 육체를 또 피곤하게 합니다. 심지어 육체의 질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인격체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몸 관리도 신경을 써야 돼요. 몸 관리도요. 이걸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간에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금욕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단 뚜렷한 목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식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영혼 몸의 관리에 실패함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서 우선 첫 번째, 쉼이 없는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너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이 본문인데요, 19장이 오기 전에 17장부터 보시면 엘리야의 사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7장, 18장 그리고 19장 오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요, 엘리야가 삶의 주거지를 계속 옮겨 다닙니다. 처음에 길르앗으로 출발해서 사마리아 땅의 그리시네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사르바스라서 올라갑니다. 레바논 쪽이죠. 다시 갈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으로 갔다가 남쪽 쪽 부엘세바까지도 갑니다. 그동안 시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7번 이상 삶의 주거지를 옮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3년 동안 7번 이상 이사 갔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안 가고 말지. 진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보통 군대의 장교들이요, 빨리 전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 때문입니다. 군 장교들은요, 1년, 2년 만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전역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3년 동안 7번 갔어요, 엘리야는요. 야, 여러분,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영적 침체의 원인의 1차적 원인은 뭐냐?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치열한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육체적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기력도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바쁨과 빠름이 우리나라를요, 선진국을 따라잡는 어떤 그런 발전의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역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좀 아프다 보니까 여러 목회자들과 교제하다 보면요, 의학 정보가 난무해요. 막 서로 막 얘기합니다. 야, 어디 병원에 너무 좋더라, 뭐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체험 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요. 다들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쉼이 없는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거기서 기인한 겁니다. 저도 동신의 목사님들도 안식년이 필요하대요. 안식년 1년 말고 일주일이라도 안식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달이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저는 본래요, 한국 사람들이요, 바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화 영향이에요. 좁은 땅덩이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이 경쟁 문화가 우리의 육체적, 심리적 모든 여유를 다 박탈해 버렸다는 거죠. 저는요, 산업화를 대표하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라면을 먹고서부터 더 바빠졌다고 해요. 라면은요, 우리나라 기후에 사람들의 기후에 딱 맞는 식품입니다. 물 끓여놓고 한 5분이면 해결됩니다. 5분 안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라면을 피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라면은요, 천성적으로 우리 기질에 맞아요. 여러분, 라면을 처음 만든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기질적으로 더 어울려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라면 수출에 관한 한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우리는 라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숫자별로요. 1. 일본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향면, 6. 육개장,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10. 열라면. 아니, 제가 이거 제가 찾아본 거예요. 다 찾아본 거예요. 예화를 찾아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될 영적 교훈에서는 은혜를 안 받고 이런 엉뚱한 데서 괜히 감동을 받고 끝나면 꼭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8번이 뭐죠?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어쨌든 꼭 바쁜 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 원인 정서적 소진입니다. 심리적 고갈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엘리야 기록을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원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므로. 여기 허탈한 엘리야의 고백 가운데 저에게 딱 다가온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이게 저기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주 군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심히 질투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선교지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이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고갈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정서적 문제, 심리적 고갈이 영적 침체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영적 초점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든 신경은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한번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시작.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지금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초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8장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볼게요. 17장.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5절. 이에 그가 주의 말씀대로 가서 행하며 가서 요르단 앞 그리시네가에 거하니.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리시네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냇물 조금밖에 없는 곳으로 갑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가고 있어요. 8절.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그랬더니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시냇물이 다 말랐는데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니까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가냐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옮길 때 반드시 거기에 말씀의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어라. 와,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아합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 아합에 가서 보이라고요. 그것도 그냥 만나러 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항상 주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시도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상황 속에 들어갈 때마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이 임한 후에 액션을 취했다는 거.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말씀을 따라 행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부엘세바로 갈 때 말씀이 없네요. 말씀 없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실종된 겁니다. 말씀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원인을 잘 분석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뚜렷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 기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을 보고 행동했을 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삶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할 때 주님,
제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저희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펼쳐서 주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움직이던 엘리야가 일순간의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영적 침체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말씀 없이 어떤 삶을 계획하지 마세요. 말씀 없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지 마세요.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사고와 나의 생활 전체가 지배함 받도록 하세요. 이 말씀이요. 그리해야만 이 마지막 날, 이 위험한 날,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 실종돼 버리니까 엘리야는 죽고 싶어합니다. 죽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아까 들었어요. 없어요? 제가 빼먹었네요. 3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보고란 말 나와요.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요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크게 부각된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보아왔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순식간에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환경만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고단한 환경이 보이고 힘든 환경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대지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치유 회복입니다. 엘리야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영적 침체 가운데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힐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치유하느냐? 영적 침체 원인에 따라서 한 단계씩 치유가 시작합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었죠. 먼저 첫 번째, 육체적 회복입니다. 영적 침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쉼이 없는 육체적 과부하, 피로,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육체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보시면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이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잠을 자고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두 번이나요. 어루만지 두 번 나옵니다. 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천사의 어루만짐으로 이제 엘리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천사의 도우심 믿으십니까?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그들은 다 형수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려 보내어 성령들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던 천사들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또 외로울 때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책을 쓴 화란의 유명한 코리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한 번은 공산권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당시 공산권은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기 때문에 공항에서의 검색이 매우 심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요 성경책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열 대열이 맨 끝에서 두 번째에 서 있었습니다. 검색원이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소지품을 뒤지기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점차
이 자매님이 검색당할 차례가 다가왔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까? 아니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어 저를 도와주옵소서. 자매님이 기도하는 동안 자기 뒤에 있던 사람이 쇠치기를 했어요. 앞으로 간 거예요. 이제 이 자매님이 맨 뒤에 서게 된 거죠. 드디어 이 자매님이 검색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검색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힘드시겠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쉬니까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요. 근데 지금 21세기에도 천사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거죠. 중에서는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운 빵과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우셨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쉼이 필요하죠.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육적인 피곤이 겹치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건강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보고, 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어쩌고 죽겠다는 소리를 자꾸 하냐? 너 회개해, 너 금식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상식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피곤했구나. 아, 육체가 망가졌구나. 푹 쉬어라. 자라. 먹고 마시라.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 좋으세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육체적 회복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잘 먹고, 잘 자고, 푹 자시라고, 푹 쉬시라고 이렇게 푹 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시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지나치게 분주하지 않았나? 나의 어떤 건강한 시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했다 생각이 드시면 육체적으로 푹 쉬시라는 거예요. 기력을 회복할 좋은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두 번째 정서적, 심리적 회복이 또 필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시작.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서 묵었는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원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므로.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노란색. 내가 주 군대들이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큼 일했는지, 자신이 얼마큼 수고했는지, 노력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불평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 유망이 이 꼴이지? 원망이 섞여 있는 겁니다. 또 엘리야가요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엘리야는 주님 앞에서 나 곧 나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도취에 빠진 영적 착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도 있었고요.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기준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남았다. 이 엘리야 고백은요 오늘날 이런 거죠.
진짜 자기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의 교회만 성경들이 믿는 교회이고 다른 교회와 다른 사역들은 다 가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주의가 많이 있어 보여요. 우리 주위에는요. 저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믿기 전에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교회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환 목사님, 또 안희숙 여사님 등등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서요,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았고 그분들이 훌륭한 간증이 많은 유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도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하늘에서 영혼을 같이 하게 될 분이십니다. 이분들은요. 오늘날 개역 성경을 쓰는 성도나 목회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성경관과 교리가 다르지만 그런 분들이요, 곳곳에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은요, 영적 교만인 겁니다. 교만인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영적 침체, 영적 교만 가운데 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만 남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나만 남았다, 이 말은요, 엘리야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만에 들렸어요. 그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소통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마음의 열림이고 쏟아놓음인 겁니다. 이것이 정서적, 심리적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지쳐있고 또 심력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초점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여기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아가 산에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이 지나가는데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지진이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이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8절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너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호렙산에서 갔더니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는 혼자 남았다고 절규하던 엘리야에게 자신의 임재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산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적으로 부수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또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요, 또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계시지 아니하였고 계시지 아니하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불을 내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땅을 가르시고 무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가운데서도 또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에게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고요한 작은 음성. 저는 이때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요, 극적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을 내리시고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바알의 대원들을 한순간에 다 때려잡는 그런 사역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준 것은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지만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고요한 작은 음성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영혼을 구원하고요, 새 생명을 줍니다. 주님께서는요,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주님의 그 작은 고요한 음성보다 강한 바람과 불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불과 강한 바람과 지진과 같은 표적과 같은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과 같은, 바위를 부수는 어떤 불과 같은, 지진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갖기보다는 여러분, 매일매일 읽는 성경, 그리고 매주 듣는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지만 조용하지만 아주 깊은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어떤 형제님께서 계셨습니다. 이분이 부흥회를 가도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도 아무런 확신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이 음성이 임했어요. 그 이후로 이 형제님은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난 겁니다.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요. 저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거 좀 많으실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고 나서 한 초창기 1, 2년 동안 학교 친구들에게요,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모두가 다 나를 피해, 나를 멀리합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누워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순간 갑자기요, 요한복음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순간 와, 그 작고 고요한 음성이요, 순간 전혀 외롭지 않았고요, 너무 기뻐서 그 인문대 연못가에서 푹 치고 장구치면서 놀았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그 고요한 작은 음성 때문에요. 이 고요한 작은 음성이요, 엘리야를 변화시켰습니다. 보세요. 13절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들은 뒤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와, 엘리야는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있을 때는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에 섰습니다.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임하는 주님의 작고 고요한 음성은요,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 그때도요,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어루만지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절망 속에서 또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까? 호렙산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숙이 품고 있었던 괴롭고 아팠던 모든 감정을 주님께 쏟아내셔서 깨끗이 털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를요,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지금 자신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